반갑습니다. 예수는 빛교회입니다. 높으신 하나님의 영광의 아름다운 자연을 통해 나타나는 5월 21일 예배 진정한 신앙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2장 35절에서 4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신약성경 76면입니다. 함께 본문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복음서에 있는 마가복음 12장 35절에서 44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하십시오.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새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친히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많은 사람들이 즐겁게 듣더라. 예수께서 가르치실 때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들은 과부의 자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헌금에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을 넣는가를 보실새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2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돈키호테라는 미구엘 드 세르반테스가 쓴 소설이 있습니다. 1605년과 1615년에 두 부분으로 나뉘어서 출판된 소설이지요. 이 이야기는 그가 읽은 기사도에 집착하게 된 알폰소라는 중년 남자의 모험기입니다. 그는 그의 충직한 종자인 농부 산초 판자와 함께 불황기사로 출발을 하지요. 돈키호테의 망상은 평범한 사람과 상황을 서사적 퀘스트와 적으로 착각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그는 풍차가 거인이라고 믿고 돌격하고 또 공경에 처한 처녀로 상상하는 어떤 농부 소녀를 구하지요. 부조리한 행동에도 불구하고 돈키호테의 이상주의와 용기는 만나는 사람들을 그 마음을 사로잡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허상을 쫓는 그의 여정은 혼란을 야기하지요. 결국 이상과 현실이라는 괴리에 대한 풍자를 잘 나타내는 시대의 명작으로 지금까지도 여러 뮤지컬이나 아니면 그 이야기를 통해서 다양한 매체로 작품으로 소개되고 있는 책입니다. 우리는 이상과 현실 사이에 어려움을 겪을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 이상이라는 것이 때때는 허상, 꿈, 망상으로 우리를 흔들리게 합니다. 올해 목회자로서 가장 많이 이야기하는 것이 이단에 대한 경고입니다. OTT 서비스로 화제와 우려 그리고 우리에게 강한 충격을 준 이단들의 망언들이 한편으로는 기독교와 이단 신앙 차이에 차이점을 분명하게 나타낸 것이 아닐까 했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그들과 같은 부류로 우리를 오해하고 우리에 대해서 공격적인 태도들을 갖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상과 현실 사이에 우리는 분명한 가치관을 찾고 세워야 합니다. 우리는 진정한 신앙인이 되어야 합니다. 가짜 신앙인과 진정한 신앙인이 어떤 차이를 갖고 있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저 겉모습만 신앙인인 척하는 것은 소용이 없습니다. 돈키호테가 겉모습이 그럴싸한 기사처럼 꾸미고 풍차를 향해 기사인 척 달려갔어도 그는 기사가 아닌 것처럼 진짜 기사가 되지 않으면 그를 기사라 할 수 없는 것 우리가 기억해야 하죠. 서기관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서기관들은 자신들이 진정한 율법주의자인 것처럼 자처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삶은 진정한 율법전신과 한찬 괴리가 있었지요. 그들은 허울뿐인 가짜 율법주의자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의 완성이 누구신지를 알아보지 못했으니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 진정한 신앙인의 삶이 어떤 것인지를 알아보고 그 삶을 향해 나아가기 원합니다. 예수님은 서서히 메시아 되신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고자 하십니다. 마가복음의 저자 마가가 자신의 복음서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로 논의해온 것은 바로 기독론입니다. 기독론이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신학 이론, 즉 넓게는 그리스도의 존재와 사역을 집대성한 신학 이론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론에서 인간 구원을 위한 그리스도의 사역을 집중적으로 다루므로 기독론이라 함은 전통적으로는 그리스도의 품격을 탐구하는 영역에 국한되어 소개합니다. 그리스도의 품격이란 학문적으로는 그분의 신성, 인성, 신인양선이라는 문제를 말합니다. 35절에서 율법 선생이라 불리는 서기관들은 그리스도께서 다윗의 자손임을 강조했습니다. 그들은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는 서기관들의 가르침으로 일반 백성에게는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라는 사실이 확고하게 각인되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곧 유대인이라면 그리스도, 다른 말로 메시아가 다윗의 자손임을 어린아이까지 알고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로 인해 유대인들은 메시아, 곧 그리스도가 오셔서 로마 군대를 무찌르고 다시 한번 다윗의 왕권을 회복해 줄 거라 믿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를 향한 사람들의 기대는 정치적 구원자로 기울어져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예수님은 시편 110편 1절을 인용하며 서기관들의 그릇된 메시아 관점을 정정하십니다. 시편 110편 1절 말씀을 봅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아멘. 바로 36절이 110편 1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읽은 시편에서 주로 표현된 말씀은 곧 메시아를 의미합니다. 마찬가지로 36절에서 주께서 내 주께라 표현된 동일한 번역은 헬라어로 번역되면서 더 그리스도를 강조하는 의미로 인용되었습니다. 그렇기에 37절에서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하였다는 해석을 알려주십니다. 예수님은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탄생하셨으며 요셉의 아들로서 그 족보를 따라가면 다윗의 자손이 맞습니다. 그렇지만 더욱 명확하게는 그 이상의 의미로서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의 혈연적 조상이 다윗도 그리스도를 주로 호칭합니다. 다윗조차도 예수님이 주님이시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스도는 죄에서 인류를 구원하는 고난받는 종인 것입니다. 서기관들의 그릇된 메시아관과 성경 해석은 메시아에 대한 오해를 초래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이것이 허황된 상상을 버리고 진정한 신앙인으로 망상을 버리고 진정한 그리스도로 가는 첫걸음입니다. 내 안에 있는 해석과 생각으로 신앙을 갖고 가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구원자이십니다.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은 서기관들의 근본 문제들을 책망하셨습니다. 이들은 겉모습에서부터 일반 백성과 구별되어 보이려 했습니다. 그들이 입는 옷, 시장에서 인사받는 것, 어찌 보면 그들은 신앙인이 아닌 종교적 위선이 가득 찬 위선자였을 뿐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일반 백성과는 질적으로 다른 존재임을 과시한 것입니다. 이들은 또한 인사받고 높은 자리를 즐기는 등 매우 교만했습니다.
재물에 대한 탐욕도 끝이 없어서 사회적 지위를 이용해 과부의 가상까지 삼키기도 했습니다. 이들은 종교의 가면을 썼을 뿐 여타 세속 지도자들과 정치 지도자들과 하등 다를 것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인간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서기관들은 전혀 그러한 하나님의 능력과 성품을 염두에 두지 않고 오히려 인간적 명예욕에 눈이 어두워 하나님을 자신의 인기를 위한 도구로 전락시켰습니다. 우리는 신앙의 본질에서 벗어나는 행위를 경계해야 합니다. 자칫 교만과 탐욕과 타협한다면 순식간에 가짜 신앙으로, 거짓 신앙으로 전락할 것입니다. 세속적 욕망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입시다. 이것이 진정한 신앙인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길입니다. 이제 41절로 갑니다. 예수님은 성전에서 사람들이 헌금하는 것을 지켜보셨습니다. 개역판 성경에서는 연보궤라고 표현합니다. 연보궤, 곧 헌금함은 성전 안 여인의 뜰이라는 곳에 있었습니다. 이것은 이방인의 출입이 통제되었고 남녀 유대인들만 출입이 허용되었죠. 그리고 이곳에는 여인의 뜰을 구분하는 남자의 뜰과 이방인의 뜰 사이 벽을 따라 일렬로 노쇠로 된 나팔 모양의 헌금함이 13개 놓여 있었습니다. 이 가운데 9개는 성전세나 희생제물 대신 바치는 헌금을 넣는 연보궤가 있었고 4개는 성전의 수성과 장식을 위한 헌금을 넣는 궤가 있었습니다. 41절에 부자들이 많이 넣는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여기서 많이 넣는다는 것은 많은 부자들이 많이 넣어서 서로 경쟁하듯 자신을 과시하기 위한 행위였습니다. 예수님은 부자들의 헌금과 가난한 과부의 헌금을 지켜보셨습니다. 이윽고 예수님은 한 가난한 과부의 헌금을 칭찬하시지요. 이 과부가 드린 헌금은 2렙돈이었습니다. 이는 팔레스타인에서 통용되는 화폐 중에 가장 작은 단위였고 로마에서 가장 작은 화폐 단위인 고드란트의 절반의 가치를 지녔고 이 한 고드란트는 참새 2마리의 가격에 해당되는 아사리온의 4분의 1의 가치를 지녔습니다. 곧 그녀가 드린 화폐의 가치는 세상의 관점에서는 보잘것없는 작은 금액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는 산술적으로는 부자가 가난한 과부보다 훨씬 더 많은 헌금을 했다는 얘기죠. 하지만 예수님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헌금의 액수보다 헌금하는 자의 그 마음을 보셨습니다. 부자는 재산 중 일부를 넣었지만 가난한 과부는 자신의 생활비 전부를 하나님께 드린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과부가 바친 2렙돈은 정말 미미한 금액입니다. 그러나 헌금의 의미는 액수에 있지 않습니다. 어떠한 마음으로 드리냐에 있습니다. 인간적 관점에서는 별 차이가 없어 보이지만 하나님은 가인과 아벨의 제사에서 동기와 마음을 극명하게 구별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헌금은 우리의 마음이 담긴 진정한 헌신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서기관들은 본인이 진정한 신앙인인 것처럼 행세했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그들은 율법 근본 정신에서 거리가 먼 가짜 신앙인들이었습니다. 율법의 근본 정신, 완성은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우리도 말씀의 본질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종교적 외식과 세속적 욕망에 사로잡힌다면 서기관들과 다를 바 없는 가짜 신앙인이 될 것입니다. 종교적 형식과 의식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으로 옷 입는 진정한 신앙인,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진정한 제자, 그리스도인이 되십시오. 바로 우리가 가야 할 길, 우리가 따라야 할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입니다. 감사합니다.